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집회 처음 참석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참석하시는 분들. 오늘 집회 처음, 조금 불끈 들어보세요. 많으시네요. 자, 이번에 여러 번 들으신 분, 몇 번이라도 참석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예. 좀 더. 예. 할렐루야. 예. 이번 집회는 이제 오늘 저녁으로 마지막인데, 오늘 저녁에는 성령 집회 한다고 했고요.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은혜가 안 될 줄 모르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걸어가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온 원근각지에서 나온 저희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죄인된 우리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복된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세우신 주의 종 김범성 목사님 내외 또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 이재단을 축복하옵소서. 이제까지도 영광 받으셨지만 앞으로 더 큰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의 건강한 재단으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성령님을 하나님 물부터 부어주셔서 은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고침받게 하시고 찬양하다 고침받게 하시고 집에 돌아가다 고침받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한번 하고 찬양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에게
합시다. 눈물로 씨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자. 아멘. 씨를 심어서 거두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했어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 나라 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포로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속히 우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로 그들이 기도했지만 바로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시는데 제일 먼저 돌아온 포로들이 부르는 찬송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 처음에 이렇게 있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포로를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예배드리는데 이 가로해 놓고 126편하고 성경을 보시면 가로해 놓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불러 있어요.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리다가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70년 만에 성전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감격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팀들 찬양 참 은혜롭게 잘해 주셨는데 그 예배의 감격을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다가 갑작스레 문맥이 바뀌었는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눈물로 씨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 석방의 기쁨의 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포로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의 씨를 심으러 올라갑니다. 그런 내용의 시편 126편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심자. 씨앗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심어야 될 씨는 기도의 씨입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씨앗은 참 정직해요. 우리가 한 대의 씨를 심었으면 한 대의 씨를 심은 만큼 거둬요. 10대를 심었으면 10대를 심은 만큼 거둬요. 제가 CCC에서 나온 대학생 선교의 교재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시키는데 거기에 시간 계산법이 나옵니다. 한 주간이 168시간이래요. 근데 168시간 중에서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은 몇 시간이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 시간 계산 한번 해봐라 이래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시간 계산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주일날 대예배만 한번 딱 나오는 시간은 167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남은 시간을 드리더라고요. 1시간.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주일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토요 성경 공부만 다 나오니까 한 6, 7시간을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청년들 보니까 20시간 이상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1시간에 우리가 한 대의 씨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kg이라고 뭐 여긴 좀 다를지 모르니까 우리 1kg을 1시간에 심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1kg을 심었고요. 어떤 사람은 10kg, 20kg을 심었어요. 그런데 씨는 심은 밭에서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전혀 표시 없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지금 삶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가 날까요? 거둘 때 나거든요. 여러분, 씨는요 내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해 심는 거고 자식들 대에 거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대구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하루만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이신데 저를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눈치 빠르게 이렇게 했어요. 저는 칼국수 참 좋아하니까요. 우리 칼국수 먹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강사님 좋은 거 잡수세요. 우리 권사님은요 대접할 만해요. 그래요?
며느리가 판사고요. 아들이 변호사예요. 아, 권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잡수세요. 아, 그래요? 그럼 갑시다. 할렐루야. 아, 그래 대접을 받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권사님은 하느님 앞에 무슨 씨를 그렇게 좋은 예쁜 씨를 심었길래 어떻게 판사 며느리를 보고 아들이 변호사가 됐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전도사님, 예, 저는 일자 무식입니다. 교회를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나오는데 우리 남편 돌아가시고 아이들 데리고 내가 살 길이 없어서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식들 잘 키워준다고 그 말 듣고 내가 교회 나와서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이 새벽기도밖에 없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이 자식 잘 키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 주세요. 나는 부모 노릇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맨날 울었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뭐 하시냐면요, 손이 깔개 같아. 손이 이렇게 펴지질 않아.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데 손에 이렇게 마디마디. 이 건설 현장에 가서, 건축 현장에 가서 옛날에는요 그 리모컨 나오기 전에 등짐을 지고 세면 공구리 한 걸 쫙 5층 6층에다가 갖다 이렇게 탁 피고 이렇게 막노동을 했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면 페이가 적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그 무서운 그 바리바리 막 떨면서 5층을 그 아시밤에는 거기를 올라가서 그 등짐을 버리고 등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셨더라고. 저녁 때 돌아와서 애 옷 빨아입히고 내일 아침 애들 도시락 싸고 그 다음에 잠을 자려면 12시 안에 잘 수가 없대요. 그 12시에 잠자면 새벽기도 안 나가면 내가 이 자식 키울 힘이 없으니까 새벽 4시에 알람 시계를 저쪽에다 해놓고 여기다 바로 해놓으면 피곤하니까 끄고 잔대요. 그래서 벌벌 켜서 알람 시계 가서 누르면서 잠이 깨지면 아이고 새벽기도 가야지. 5분 10분만 더 자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새벽기도를 하셨더라고요. 28년을 새벽기도 하는데 이 아들은 무슨 아들이냐? 공고를 다녔어. 공고. 왜냐하면 일찍 기술 배워서 부모님 엄마 먹여 살리려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아이들 둘 학비를 엄마가 대면서 그리고 공업 전문대를 보낸 것 같아요. 뭐 한 2, 3년 전에 더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공업 전문대학을 갔는데 졸업하고 나더니만 어머니 이제 집에 계세요. 제가 이제 어머니 이제 부양하겠습니다. 직장을 갔는데요. 2년 다니다가 엄마 한 2년만 더 고생하세요. 제가 아무래도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제가 학력이 적다고 너무 페이가 적어서 속상하네요. 공부 좀 더 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라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다시 직장을 다니는데 그 아들이 고시원에서 공부하다가 사법고시 합격한 거예요. 저는 머리 털라고 공업 전문대 다닌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했단 말은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수원에 들어갔는데 연수원에서 이제 이 아들도 매일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엄마 따라서 엄마 같이 새벽기도 하는데 포항에서 온 같이 연수생 여학생 하나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좋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도 아버지가 안 계신데 검정고시로 여기까지 올라왔어. 너무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수가 없어. 소를 뜯기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수원에 둘이 공부하다가 여자는 판사가 되고 성적이 좋아서 남편은 변호사가 되고 이래서 둘이 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이 낳고 어린 아이가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 20몇 년 동안 눈물로 씨를 심어서 이 자식이 이렇게 거둬내야 돼. 저는 이것이 씨앗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으면 죽으니까 그냥 살려달라고만 기도한 것이에요. 그래. 했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이 소리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 잊질 않아요. 그 몇십 년 전 얘기인데도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씨를 심어야 거두지. 기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주일만 왔다 갔다 해도 예수 믿는 거 믿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차이 없다니까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김범성 목사님 어머님 우리 안옥선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사실이에요. 몇십 년 동안을 세상에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한대요. 아침 6시 7시까지. 그러면서 아들을 목회하게 내보내려고 어떻게 내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아들 목사에게 내가 해줄 것이라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둘이 통화하면서 울었다니까. 그랬어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어떻게 어머니 기도가 없이 이 아들이 목회 성공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목회라는 건 엄청난 영적 싸움에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선봉장 아니에요. 주의 종이. 엄청난 마귀들이 화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하는 이런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없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 눈물의 기도 4시 반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 목사님이 여기까지 온 것은 물론 자기 실력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머니의 눈물의 씨 뿌림이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님 겸손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나는 우리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아들이 주의 종이 될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 만나고 감사해서 평생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드리고 이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쓰시네요. 여기 오는 날도 태풍이 불어서 한국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조금 이따 또 전화하고 조금 이따 전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 용사인지 기도하시는지. 이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기도해 주고 있는 씨 뿌려준 자식과 기도하지 않는 자식 목회가 다르더라고. 목회가 우리 남편 목사님 동기인데요. 그 목사님의 별명이 사케오 목사님이에요. 키가 작으시고 그런데 어머니가 무당이셨어요. 작두에서 춤추는 무당이야. 근데 얘가 어렸을 때 은혜를 받고 그냥 교회 갔다 오면요 엄마가 춤추는 작두에서 춤추다가 춤이 안 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놈의 자식 교회 갔다고 또 두드러 패고 쫓아내고. 그 신학대학 다닐 때 남대문 시장에서 볼펜 장사, 껌 장사, 기숙사에서는 맨날 점심값이 없어가지고 금시감에 기도하고 얼마나 그 아들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그럼 우리 신학대학생은 우리 동기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사람 금시가 그럼 맨날 보면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밖에 안 해. 빼빼 말라가지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해서 목회 엄청 잘하겠다. 그리고 어떤 또 한 부대가 또 있어요. 야, 오늘 우리 그 사람들은요 부흥회 가자 그래요. 야, 오늘 저녁 부흥회 가자. 어디 가냐? 명부극장에서 오늘 맨발의 청춘 한단다 가자. 그런 그룹이 있어. 영화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그룹. 그럼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집에서 돈 다 잘 대주는 사람들. 기도도 안 해. 이 사람들은 껄렁껄렁 놀러 다니고. 내가 우리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저런 사람들이 목회 어떻게 할란가. 어떤 그룹들은 돈이 없어서 맨날 금식하고 기도실에서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요. 목회 현장에 딱 가보니까 그 작두에서 춤추던 무당 아들은 저 서대문 쪽에서 개척을 하는데 한 20-30명 모이다가 또 흩어지고 50-60명 모이려면 또 흩어지고 얼마나 목회가 힘든지. 정말 누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영적 싸움에서 현장에서 이기지 못하고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고생 씨 뿌려준 게 없어서.
그런데 이 맨날 명보극장 가고 오늘 어디 가자고 하던 그 사람들은요, 목회를 그렇게 잘하고 있어.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내가 야 어째서 저러냐.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했어. 주의 종을 지극정성으로 섬겨드리고 그런 부모님들 자식들이 다 목회를 승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씨는 나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 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 믿어도 믿는 것이고 안 하고 믿어도 믿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고 누가 신자 아니라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씨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잠언서 8장 다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꼭 찾아봐야 돼. 시편 바로 다음에 잠언서 8장 17절. 다 같이 잠언서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해놓고 일자 있거든요. 그 성경 밑에 준안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일 해놓고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간절히가 뭐라고 했어요? 새벽에 간절이라는 거예요. 하루 첫 시간을 들이면서 새벽 기도하는 게 간절히 찾는 거래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데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새벽 기도 나오면 뭐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바쁜데 새벽 기도하라고? 새벽 기도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 내게는 이 장구한 재물, 새벽 기도하고 얻은 재물은 대대로 없어지질 않을 그런 장구한 재물을 주신대요.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그 밑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면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새벽 기도하고 얻은 축복은 금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래.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라니. 공이란 말이 저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1시간도 기도한 사람 저울로 달아서 네가 기도한 만큼 내가 더 복을 주고, 네가 기도한 만큼 내가 축복해 주고, 네가 기도한 만큼 저울로 달아서 정확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어야 될까요? 그냥 대강 그냥 주일날 한번 좋은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러고 오면 되지. 그것과는 조금 질이 다른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신앙관이 그런 식이었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여러분 삶이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래서요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도 종류가 많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눈물로 행함의 씨를 심자. 저는 이 설교만 하려면요 마음이 굉장히 큰 상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셨어요. 유교학자시고 우리 어머니는 무슨 그냥 아무거나 그냥 믿는 그런 아주 예수를 막 핍박하는 그런 부모님이었어요. 내가 교회 헌금 가지고 가려고 돈 좀 달라면 목사 먹여 살리려고 한다고 어리석게 돈 갖다 교회에다 갖다 줄라가요. 1원도 안 줘요. 미워가지고. 얼마나 내가 헌금 바치려면 주일날 성가대에 앉아서 옛날에 헌금 바구니 돌렸거든요. 여기 순복음교회는 헌금 안 해도 괜찮겠더라고. 저기다 넣으니까 뭐 누가 볼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근데 옛날에는요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돈 여기 한국 돈 100원짜리만 있어도 그냥 손으로 넣으면 안 부끄럽겠어요. 어쩌면 우리 어머니 1원도 안 줘 나를.
미워가지고 주일날 교회 갔다 돈 갖다 줄까 봐 막 눈을 불을 뜨게 본다고. 그 성가대에 앉아서 제가요, 주님 저는 드릴 게 없어요. 문 밖에 드릴 게 없어. 이 문 받아주세요. 맨날 울었어요. 이 문 받아달라고. 문 밖에는 없어 나는 진짜. 그래가지고 평생 하니 헌금 많이 바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몸을 드렸잖아요.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만 다 했어요. 저는 헌금 못하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렸더라고요. 야, 어떻게 예수 믿게 한번 사랑해 볼까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는데 그래요. 주님의 몸된 성전, 몸된 성전. 그러면 교회는 몸된 예수 몸이구나. 신학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모를 때, 아 그래 그러면 교회 청소하면은 예수님 몸 씻겨드리는 일이네. 아 그럼 나도 발목 못 닦아드렸다고 탄식하지 말고 교회 청소하면 되겠구나. 속으로 그걸 깨달아지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금산 선결교회 다닐 때 토요일 날이면 새벽 4시 새벽기도 끝나고 아무도 없을 때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 닦을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은 청소하러 올라오지만요 앞으로는 부흥 강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강단에 서면요 막 외치고 싶더라고요. 빈 의자들 보면 막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닦을 때마다 부흥 강사 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강대상 청소하고 받은 축복이 부흥 강사입니다. 예, 기도는 다 응답돼요. 아 이래가지고 제가 강대상 청소를 몸으로 할 수 있는 청소를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윤연자라고, 얘는 한 9시쯤 와요 청소하러. 그래서 내가 이제 이쪽에 빗자루를 실고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실면서 이래요. 야 내가 청소하러 오면 너는 항상 먼저 하고 있어. 아 난 속상해. 내가 청소하고 싶은데 네가 다 하면 내가 축복을 뺏기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는 축복을 받으려고 청소를 하냐?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드릴 게 없어. 몸이라도 드려야 될 것을 몸 드리는데 너는 축복 받으려고 청소하냐? 걔랑 나랑 청소하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달라. 나는 이런 데 하나 닦아도 예수님 얼굴이라고, 강대상 예수님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일에 구석구석 잘못 청소하면 예수님 발가락 사이라고 안 닦아드리면 예수님 얼마나 서운해하실까. 구석구석 일반 빌딩 청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몸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야 나 너한테 축복을 다 뺏기는 기분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쉬다가 빗자리를 팍 집어던지면서 야 네가 다 해서 네 축복 다 받아라 꼭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청소를 안 하고 저는 끝까지 청소를 신학교 올 때까지 청소를 했어요. 그 친구는 시골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예수 잘 믿는 집이라고 청년한테. 얘가 시집 가더니요 그 집이 다 망하는 거예요. 대전으로 이사 가서 무슨 다방 한다고 하다가 다 날리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서울에 와서 부흥 강사가 돼서 부흥회 인도하고 다니는데 전화 왔어요. 옥녀야 나 한 번 좀 만나주고 나 좀 살려줘라. 내가 저 병이 들었는데 눕질 못하고 숨이 차서 앉아서 잔다. 너 나와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하고 나 좀 한번 살려줘라. 창평교회라고 우리 지교회인데 그 교회 청년회장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병이 들어서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부흥회 캔슬하고 거기를 갔어요. 집회하는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울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때부터 누워서 잠을 자고 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부흥회 하는 데마다 16교회를 따라왔어. 계속 쫓아다녀. 아 부담스럽더라고. 똑같은 설교 계속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제 그만 좀 와. 그랬더니 걔랑 나랑 은혜 받고 둘이 서원했거든. 욕항대상 앞에서 죄종 되겠다고. 근데 그놈은 그냥 그렇게 탈락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다니다 사례비 받은 걸로 등록금 내줘서 신학을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전도사로 몇 년 일하다가 어느 날 차 사고로 먼저 갔네요. 그 아이가. 참 저는 깨달았습니다. 함부로 사명 팽개치지 마세요. 예? 어렵다고 뭐 하다가 난 이제 그만해? 안 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나는 은혜 감사해서 은혜를 보답하지 못해서 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 중심을 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사랑함으로 일을 하느냐, 네 명예나 인정받으려고 교회에서 하느냐, 인정 안 해주면 화내고 인정 안 해주면 도망가고,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명이라도 바쳐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꽃꽂이 돈 없이 할 수 있더라고요. 꽃꽂이 했죠. 주일학교 교사 돈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돈이 있어야겠어. 맨날 뭘 사달래요 선생님한테. 그래가지고 돈 없이도 옛날엔 동화만 잘하면 교사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노방전도 북치고 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에 지교회 세우고 전도했어요. 전도는 돈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했기 때문에 이 열매가 있잖아요. 만일에 우리 안 집사님 내 그때 불교에서 돌아와서 100일 기도 마지막 날 제가 가서 그날 성령에 충만했어요. 제 안에.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그 친구 한 분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친구 참 친한 친구인데 너무 좋은 친구인데 불교 신자입니다. 전사님 한 번만 가주시죠. 그래서 갔다가 그때 성령께서 탁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전도, 새벽기도, 뭐 청소, 꽃꽂이 이런 거 했죠. 교사. 몸으로 심었더니 지금까지 몸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제가 이제 나이를 좀 공개하고 싶은데 미리 알았던 분은 재미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시면요 지금은 나이를 물을 때 이렇게 물어요. 몇 호선 몇 번 출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옛날에는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 몇 반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러면요 이제 호주에서 온 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꼭 하셔야 됩니다. 제 나이가 8호선 3번 출구입니다. 알아보세요. 8호선 3번 출구. 여러분 서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몇 호선 몇 번 출구인가? 연습해 보시오. 한국에 가요. 이 나이 먹도록 아픈 데가 없어요. 병이라는 병은 없어. 몸으로 드렸기 때문에 몸으로 축복하셔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식당 봉사, 교회 봉사하라면 나 이거 바빠요 어째하고 그렇게 몸을 살릴 수가 없어. 요새 어느 교회들은 서울 어느 교회들은 파출부 써서 일을 한대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아니에요. 젊을 때 몸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심어야 건강 주십니다. 몸으로 심어서 지금 여기까지 건강하게 와서 80세살에 부흥에 인도한다면 사람 기절해. 최자철 목사님도 73살, 2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90살까지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아픈 데가 없다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뭐다. 그런데 하나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이 안 믿어서 부모님이 심어준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우리 부모님이 김홍래 이름으로 한 번도 감수한금을 바쳐준 적이 없어.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건축원금 조금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시댁에도 가보니까 우리 시어머님은요 기가 막히게 잘 믿으셔. 우리 시어머님은요 평생에 주의종 섬기는 재미로 살으셨어요. 뭐만 하나만 목사님 댁 먼저 갖다 드려. 목사님 댁 갖다. 떡도 일부러 한석작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목사님 댁 드리라고. 한 번은 엿을 해가지고 엿은 김이 안 납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세상에 우리 시동생들이 이게 안 뜨거운 줄 알고 퍼서 먹다가 데워가지고 난리가 나고, 또 목사님들이 네가 왜 먼저 먹었냐고 종아리를 맞고, 우리 명절 때 모이면 맨 그런 얘기예요. 엄마 때문에 맨날 혼났다는 얘기, 목사님 거 훔쳐 먹다가 혼났다는 얘기. 그렇게 주의종을 잘 섬겼더니 우리가 팔남매인데요, 주의종이 몇 났는가 보세요. 맏아들 우리 목사님, 맏며느리 부흥 강사, 맏사위 목사님, 맏딸이 전도사, 그 다음에 막내딸, 그 넷째 딸 다 주의종이에요. 또 그 아들 중에서도 주의종이 한 사람씩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손을 재보니까 한 30명이 났어. 씨를 심으면 최소 30배, 60배, 100배. 예, 참 놀랍습니다. 어째 주의종을 잘 섬기더니 그렇게 주의종이 나오지요. 근데 그 주의종들이 가는 데마다 너무너무 다 사랑을 받아. 사람 때문에 속색이는 일은 없어. 얼마나 우리 목사님을 잘 섬기고 순종을 잘했던지.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물질에 인색하셔. 참 기가 막혀. 드리지도 못하고 남도 못 주고 자기도 못 쓰고 들켜 주고만 있어야 돼요. 자른고비형. 이래가지고요 우리 어머니랑 맨날 싸울 때 돈 갖고 싸워. 아, 금년엔 농사가 잘 됐으니 우리 11조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요 노트를 딱 갖고 나오시더니 이래더래요. 종잣값 얼마, 비료값 얼마, 인건비 얼마, 농협에 얼마, 봐라야 뭐가 있어야 11자지야. 맨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너무 속이 상해서 마음대로 해라. 까짓 뭐 나 때문에 내가 11조 하라냐 막 속으로 막 속상했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세상에 염소를 매러 갔는데 들에 맸던 염소가 왜 목이 챙챙 감겨서 죽었겠어요. 지 혼자. 그래갖고 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애기들 그냥 목매 죽은 염소니까 애기들 고기나 해주려고 배를 갈라보니까 새까만 염소가 3마리가 들었더래요. 새끼 밴 염소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이 3마리만 팔으면 11조 하고도 남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당신은 왜 이렇게 못 깨닫냐고.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여자가 입방아 찌니까 되는 게 없어. 그러셨대. 양쪽에 부모님이 심어준 게 없어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50년 60년 전에 여기 봉신교회 개척하기 그 전에 교회 개척할 때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끼가 없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3살짜리가 밀가루 그것만 해주니까 엄마 나 이제 안 먹을 거야. 엄마 나 밥 줘. 밥 달라는 아이를 밥을 못 줬어요. 라면 1,000원짜리 삼양라면 처음 날 때 반쪽 잘라서 그것도 하나도 못 먹이고 잘라서 끓여서 먹이면 그 라면을 먹더라고요. 애가 약하디 영양실조 걸렸는데 옆에 결핵을 앓는 집 아이와 놀더니만 결핵성 뇌막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감기처럼 앓다가 발견한 지 3일 만에 천국으로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었겠습니까. 지금도 밥 먹다가 엄마 밥 줘 이 소리만 생각나면요 목이 탁 막혀서 밥이 안 넘어가요.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고생해요. 교회 짓고 빚져갖고 얼마나 고생하고 이렇게 물질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때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심어서 거두자. 내가 심어서. 그때부터 제가 첫 아이 보내고 아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태를 열어주세요. 태를 열어주세요. 밤 12시면 성전 짓고 밤 12시면 강대상 붙잡고 태를 열어주시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바치겠습니다. 태를 열어달라고. 100일 작전 기도 때 임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임신입니다. 그 의사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날부터 감사한금을 써서 바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미네가 죽었을 때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애기 이름으로 주일헌금이랑 바쳐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안 믿는 부모한테 자랐기 때문에 애들 이름으로 주일헌금 바쳐줄 줄 이건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 믿는 법 누가 롤 모델이 있어야지. 나 혼자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그 엄마가 나한테 아이 이름으로 주일헌금 바쳐줬어요? 아니요. 그럼 감사헌금도 안 바쳐줬어요? 아니요. 아이고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아프지요 이러면서 아픈 사람한테 아픔을 또 찔러 또 그 엄마는 와서 그러는 거 아니래.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매주 감사헌금 바쳐주고 주일헌금 바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키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이 임신 중에 임신이라는 그날 와서 감사헌금을 써서 그 주일부터 지금까지 지금 46세인가 7세인데 47년 동안을 한 주도 안 빼놓고 감사헌금 바쳐줍니다. 또 주일헌금 바쳐주고 이제 자기가 목회하니까 뭐 주일헌금 안 바쳐도 되겠지만 유학 갈 때까지 내가 계속 바쳐줬어요. 어떤 데는 절기헌금, 어떤 데는 특별헌금, 어떤 데는 우리 아이 이름으로 헌금이 6개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심어줬어요. 제가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심어주고. 그랬더니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데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무조건 다 전장학생이야. 내가 심어준 것보다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면서 춤추면서 거두게 하셔. 할렐루야. 심어준 사람과 심어주지 않은 사람과 무슨 차이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젊은 엄마들이 있으면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 자식들을 학원에는 인류 학원을 보내려고 그래. 서울에서 보니까 어쩜 그렇게 애들을 달달 볶아서 학원을 5, 6개씩 보내 엄마들이.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무슨 애들이 어떻게 견디라고. 저는 학원에 보낸 역사가 없어요. 그 돈 있으면 하나님께 바쳐주지. 응? 그래서 유치원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래요. 야, 학원에다가 아이를 맡겨도 돈을 주고 맡기면서 너는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나게 기도해달라면서 그냥 기도하냐? 이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속셈학원 원장이 왔길래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속셈학원에 얼마나 받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3만 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우리 아이 학원비를 내일 학교 간다면 오늘 강대상에다 바치고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내일 학교 간다면 오늘 우리 아이 목욕시키고 이발 다 시켜가지고 아버지 다 인사하고 난 다음에 가운 보드로 올라오는데 목사님 내일 우리 아이가 학교 가니까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강대상에 올려놓고 우리 아이를 둘이서 축복했어요. 좋은 만남 달라고. 그랬더니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예수 잘 믿는 선생님 만났어요. 2학년 담임 선생님도 예수 믿는 안수 집사님. 맨날 우리 아이를 업어주면서 그랑프리 목사 되라, 목사님 되라. 그게 막 날 격려해주고. 이래서 정말 5학년 때 좋은 담임 만나게 해달라고 새학기 때마다 특별한 걸 맞춰줬죠. 그랬는데 5학년,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경시대회 지정교사예요. 얘는 수학을 못했어요. 근데 얘가 5학년 때부터 강남 학군이 생기기 시작해서 전부 강남으로 극성 맞은 엄마들이 1, 2, 3, 4등까지 강남으로 애들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한 5, 6등 했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앞으로 오게 됐어요. 수학경시대 지정교사가 아이를 뽑는데 내보낼 남자애가 없으니까 야, 너 한번 여기 수학경시대 한번 나가봐라. 얘는 수학을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공부를 같이 했어요. 한 달 공부하더니
15명 뽑는데 15등으로 들어갔어요. 30명 뽑는데 30등으로 들어가고 8명 줄이는데 8등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3명 뽑는데 3명 안에 들어가고 가서 경시대 했더니 3명 다 금상 받아오고 할렐루야.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학까지 풀어야 경시대에 나갑니다. 수학을 못하는 애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이래가지고 중학교 가니까 해결되고 중학교 가서 파락군 보내려고 우리 고모가 거기에 주소가 있어요. 강남에. 고모가 살아요. 신우가. 그래 옮겨놓고 나도 파락군으로 보낼까. 마음이 막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래요. 파락군이 서울대 보내냐? 가만히 있으라고. 대원 외고 대일 외고 다 가봤죠. 1시간 반을 가야 돼 우리 집에서. 이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화곡동에 명덕 외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외고 선생님들이 와서 막 자기 학교 피하라더래요. 엄마 우리 학교에 와서 얘는 고척 중학교예요. 우리 학교에 와서 명덕 외고 얘기하는데 엄마 거기 가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덕 외고를 준비해놨어. 이러니까 얼마나 선생님들이 코피나게 가르쳤어요. 46명이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어부지리로 얘는 그냥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 실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기도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아이가 2학년 때 노트에다가 기록해놓고 기도한 기도문이 첫 번째는 대통령을 안수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그 다음에 23살에 하버드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 가고 23살에 하버드 대학 가게 해달라고. 선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어떻게 23살에 하버드 대학 가냐 그랬더니 엄마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시죠. 그러면서 자기 그 기도하겠대요. 5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5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얘가 그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수학경시대에 나가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명도계고 가고 고3 때까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더니 서울대 얘는 일부러 철학과를 보냈죠. 철학과를 가서 그 다음에 23살에 이야기가 그때 21살인가 23살인가 하버드 대학 23살에 하버드 대학 가게 되려고 그 애가 그 95학번인데 서울대가 95학번이고 2000년도 9월에 입학하고 전장학금에 대해서 입학했는데 10월 달에 얘가 만 21세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하버드 대학이 아니라 세계 1위 대학이 프린스턴 하버드 동시 1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기도하게 하세요. 노트 하면서 기도하게 하세요. 이게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어서 어떻게 거두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씨는 정확하잖아요. 정확하게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무슨 자식 자랑하려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자랑할 만한 애가 못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지 자랑할 만한 애가 못 돼요. 대학 붙고 나니까 구멍이 2개가 났어요. 여기가. 또 트레이닝이 구멍이 2개가 났어요. 내가 그래서 이랬어요. 얼마나 미련하면 옷이 이렇게 구멍 나더라 공부를 하니. 그래서 얘는 머리 좋은 애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갈 애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심어줘서 거두게 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꼭 심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도 씨앗입니다. 말.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말 잘하셔야 돼요. 어떤 엄마들은 자식들에 내가 네 덕 보고 살 줄 아냐? 난 절대 내 덕 안 봐. 큰일 날 소리예요.
화난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네 덕 보고 살 거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말로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저희 친정어머니가 딸만 4명 있는 막내딸인데 항상 저를 밥상을 손님 차리듯 제 밥상을 항상 차려주세요. 우리 집에 인삼 농사 질 때 막 노붓고 바쁠 때 우리 아버지가 야단을 치세요. 야, 엄마가 왜 차려주기 기다려? 네가 그냥 먹지. 막 야단을 치세요. 우리 어머니는 이래요. 아니야, 집에서 대접받는 딸 나가서 대접받아. 절대 난 우리 딸 아무 데서나 쭈그리고 앉아서 한술 이게 먹고 난 이런 딸 안 만들 거야. 우리 딸은 훌륭하게 돼서 대접받는 딸 될 거야.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어머니가 항상 말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뭐가 조금 저기 하면 여식이라도 나는 큰 인물 될 줄 너를 믿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너가 마음이 그게 좁냐? 그 소리 하면 내가 나는 무슨 그렇게 내가 무슨 훌륭한 사람 될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서 자꾸 자부심이 생기고요. 아버지가 해준 말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항상 긍정적으로 키우셨어요.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너는 큰 일을 할 거야.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 나는 너를 믿어. 근데 내가 조카들 키우는 거 보면 그렇게 상처 주는 말들의 엄마들이, 너 같은 애 태어나서 내가 평생의 고생이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는 뭐 저리 같아. 너는 뭐 고집쟁이야. 17만 8천 마디를 18세까지 아이들이 듣는데요.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는 18,000마디밖에 못 해준대요.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요, 너무 자식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의 씨앗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아이 인격 형성에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 자아상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는 칭찬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고 잘한다 소리만 듣고 자랐어요.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박살 냈는데요, 김홍래 네가 할 줄 아느냐, 개척교 하면서 고생하고 계속 저를 깨트린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한 자아가 많이 깨졌죠. 저희 남편은 어머님이 너무 잘 키우려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넌 여자도 똑똑히 바라보면 안 돼. 얼마나 정직하게 잘 키웠는데 죄책감 때문에 맨날 벌벌 떨고 그렇게 잘하셨어요. 처음에 나를 만난 게 눈을 못 맞아. 좀 미안해서만 눈을 깜짝깜짝 여자를 못 바라보게 해서, 여자를 연애할 때 나를 못 바라본다니까. 너무 순진하셔서. 하고 어떤 틀 안에 가둬 키웠어. 그렇게 좋은, 속에 좋은 게 많은데 너무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막 기를 살려서 키워고 이게 기가 살았잖아. 그런데 우리 남편은 너무 착하게 컸어요. 너무 착하게. 부모님들의 교육 방법이 얼마나 우리 인격 형성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자식들에서 좋은 말의 씨를 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 대로 자식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 한 대로. 너는 야단을 치기는 치셔도 너는 이것 때문에 나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너 이것 때문에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내가 우리 손자를 키우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 녀석이 막 게임에 빠져갖고 막 정신이 없어. 사춘기를 힘들게 넘기더라고. 막 지 엄마하고 싸우고 대들고 막. 그러면 애들이 막 잘못된 줄 알고 엄마는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 계획이 있어.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어서 아프리카 사람들 어린이들 먹여 살리고 네팔 어린이들 먹여 살리는 사람 될 거야. 어릴 때부터 나는 그 얘기를 꼭 해줬어요. 너 잘 사는 나라에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돼. 너는 어린이들 앞으로 정말 먹여 살리고 이런 훌륭한 일을 해야 돼. 하나님 너에 대한 축복 계획이 있어. 지금 네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이렇게 해줍니다. 밤마다 성경 암송시키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좋은 씨를 심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우리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 다니면서 애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와서 이래요. 엄마, 피아노과 다니는 학생이 아주 괜찮은 애가 있어. 엄마 참 교제하고 싶어 엄마. 그래.
야, 몇 대 믿는가 물어봐. 엄마, 당대가 아니고 부모님만 믿어도 되잖아. 아니야, 우리는 3대 믿어야 돼. 그냥 3대도 아니야. 3대 새벽기도 3대 11조. 쭉정이를 심어준 집에서는 거둘 게 없어요. 내가 우리 양쪽 시댁에서 친정에서 심어준 게 없으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서, 야, 11조는 씨앗이야. 씨앗도 안 심은 집에 쭉정이 심은 집에서 무슨 자식을 데려오냐. 3대 새벽기도 3대 11조, 이게 조건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래요. 엄마 같으면 장가 못 가. 아, 있어. 하나님 준비해놨어. 걱정 마. 그래서 교제를 못하고 미국 갔어요. 가더니 한 1년 있다가 엄마 3대가 나타났어요. 웨스트민스터에 다니는 아가씨가 목사님 딸이라는데요. 3대래요. 그 형한테 소문을 내갖고 선배 형이, 야, 3대 있다 빨리 와봐라. 갔다 오더니 엄마 3대는 3대야.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잘 믿고, 할머니가 신용은사 있으시고 맨날 철회하시고, 아버지는 또 거기 땅 다 팔아서 진주에서 교회 져놓고 서울에서 개척했는데 한 700~800명 모이고 꽤 큰 교회 하신대요. 엄마 그 집 딸이래요. 그래 교제해봐라. 그래서 3대를 구했어요. 내가 이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시험에 든다 또. 아이고 우리 매들은 3대 아니라 어떡하지 이런. 시험 들지 마. 사람이 나도 당대 예수 믿었잖아. 그래도 부흥 강사만 됐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요, 광야를 지날 때는 그냥 만나 내려주면 아무 부담 없이 먹기만 했어요. 그리고 홍해도 다 갈라진 대로 그냥 지나가게 했어요. 외적의 침이 들어오면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막아주셨어요. 그들은 그냥 공짜로 누리게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복지 들어갈 때는, 야, 네가 발로 먼저 요단강 밟어. 그래서 제사장들이 발로 밟으면 밟은 만큼만 갈라졌어요. 네가 밟어. 그 다음에 네가 여리고성 돌아. 너희들이 네가 밟아서 돌아. 자기 스스로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게 했어요. 저 산지를 정복해야 되는데, 저 산지는 그 철 무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가서 점령해. 하나도 해준 게 없어요. 다 네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씨를 줬던 거 심어서 거두는 날 처음 곡식 거두기 때문에 거두기 나서는 만나가 딱 그쳤어요. 이제부터는 네가 심어서 거두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처음엔 너무 쉬워요. 기도만 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서 정말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씨를 심어야 거둡니다. 전에는 씨 안 심어도 됐어요. 모르고 믿을 때는 안 심어도 돼요. 이제는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예요. 진리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건 강도예요. 이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대를 구했더니 한 몇 개월 교제해보더니, 엄마 이번 8월 달에 그 아이가 한국에 나간다니까, 엄마 제가 먼저 나가고 그 아이도 올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번에 약혼식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결혼해도 괜찮으니까, 학교 졸업하고 결혼할 테니까 약혼식 해주세요. 그래요. 내일 우리 며느리가 8월 6일 날 우리 집에 처음 방문하는 날이에요. 그날 저기 잠을 자는데요, 제가 가슴에 벌렁벌렁. 처음 며느리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제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하나 썼어요.
이 시가 너무 좋다고 뉴욕에 가서 읽어줬더니 어느 잡지사에서 달라고 해서 거기다 올렸고, 예. 새아기에게 사뿐히 오너라 애기야 새아기야 너를 위해 태양은 빛나고 8월의 나무는 더욱 짙푸르구나. 억만 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되어 오늘 우리 뜰하게 내리게 되었구나. 너를 맞이하는 설레임에 우리 모두가 밤잠을 설치고 처음 주님 만나던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나의 가진 건 모두 주님께 드려도 부족하기만 하듯 우리 가진 건 모두 다 너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받는 우리 집 딸이 되었구나. 새아기야 축복한다. 불의 앞에서는 사자처럼 담대하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며 열방을 가슴에 품은 지엄이가 되어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가슴 따뜻한 동역자가 되어라.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와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씨 뿌림이 너의 생에 눈처럼 쌓이고 쌓여 만방에 흐르고 흘러 능력이 강해되어라. 축복의 바다가 되어라. 새아기야 내 속에 있는 언어들을 다 끄집어내 보아도 너를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으니 어쩌면 좋으냐. 제가 이 시를 읽어줬더니요 우리 며느리가 A4 용지다 써서 줬더니 받고 가슴에다 이렇게 품고 막 울어요. 감동을 받고 울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볼게요. 그러면서 저랑 나랑 허그하고 울고 우리 팔남매 다 모여서 축하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은혜롭게 맞이한 우리 며느리가 지금은 손자 둘 낳고 같이 살면서 효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교육부를 잘 주일학교를 잘하는지 엄마들 다 하고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교회 반은 부흥시키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참 3대 예수 믿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3대 며느리 안 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 같은 며느리도 와서 하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앞으로 많은 좋은 씨 심어서 거두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